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2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좀 내용이 길었죠? 예. 그래도 말씀을 쭉 읽어 가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익할 것 같아서 계속 쭉 읽었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은 가끔 가다가 제가 설교한 것을 한번 살펴봐요. 그러면 내용이 다 같죠. 예.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요. 예.
어느 본문을 얘기해도 이 본문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저 본문 얘기할 때 다르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하면서도 가끔 가다가는 좀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듣고 좋아할 만도 하고, 예.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와이프가 저걸 보여줬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였네요. PD수첩인가요? 예, 그거 봤는데 뭐 서울에 있는 S교회 K 목사님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12,000명이 다니는 추석 교인이 제적 인원이. 예. 그 내용을 보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전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거기에 감동받고 좋아서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또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게 아닌데 라고 이게 온탕과 열탕을 온탕 열탕 같은 말이네. 온탕과 냉탕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내용도 여러분들도 읽으셨겠지만 이 내용이 과연 무슨 내용인가, 달란트를 받았으면 더 남겨라, 못 남기면 너는 지옥에 간다, 이런 얘기인지, 아니면 작은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돌보지 않으면 내가 영벌에 들어가는 건지, 이런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보면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져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설명하고자 할 때 비유를 들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비유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의 특징을 이해할 만한 것으로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바로 전에 예수님께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자, 제자들이 자신들의 성전 건물을 보면서 얘기했어요.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까? 돌 위에 돌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하시고, 자, 사람이 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율법 종교 지도자들이 쌓은 공로, 자신들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또한 상을 받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자, 지난주에 뭐예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그럼 여기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10 처녀, 그러면 당시의 내용들, 그 당시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 구습들, 뭐 행습들, 이런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니까 또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앞에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뒤에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제가 예를 들면 제가 가르치는 애 중에 여자인데 힘이 센 애가 있어요. 힘이 세요. 소희도 힘이 세지. 힘이 센 애가 있어가지고 야, 너 참 힘이 센 게 소도둑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그 아이의 언니가 선생님, 얘는 소도둑은 안 돼도 바늘도둑은 될 거예요. 바늘도둑이에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뭔 차이예요? 저는 소를 끌고 훔쳐갈 만큼 힘이 세다를 강조한 건데, 그래서 그 비유를 소도둑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머리에 원래 그가 알고 있던 내용이 그거예요. 소도둑이 소를 훔칠 만큼 힘이 세다는 내용은 몰랐고,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이런 속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내용이고
원래 알고 있던 그러니까 5달란트를 투자했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2달란트를 투자했으면 2달란트를 남겨야지. 1달란트를 투자했으면 적어도 이자는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요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예요. 자,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의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면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자들은 마태 공동체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가 왜 마태 공동체에게 이 서신을 썼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는 마태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마태 공동체. 그 사람들이 마태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에게 뭘 얘기해 줘야 돼요? 자, 이제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지 않냐? 자, 성공하는 비법 1 해가지고 마태복음 1장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네가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 건강해지는 비결 마태복음 2장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마태는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한 일, 그것을 마태 공동체에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많이 그런 말 믿잖아요.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일단 믿기만 해라. 그러면 된다. 라고 들으셨는데 아니요. 말씀은 일단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의심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과연 그런가 맞는가 비교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믿어지면 믿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대해 알아가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겠어요? 기존에 그 당시에 있던 철학자들이 얘기하던 그것을 똑같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행한다. 너희는 그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8달란트 비유에서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그 소유를 준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자, 맡긴 거예요. 어디 가니까 주인이 니들이 이거 해라 하고 맡긴 거예요. 자, 맡기면서 너는 5달란트 받았으니까 나중에 내가 돌아왔을 때 5달란트 이상 남겨야 돼 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는 칭찬하고 원금 그대로 갖고 온 종에게는 꾸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초점은 바로 어디에 맞춰 있냐면 이익에 맞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엇인가 투자를 하면 얻어들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5달란트 투자했으니까 5달란트 남겼구나. 잘했다. 이렇게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는 24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1달란트를 더 남기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먼저 이 종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종들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되는지를 알고 그들에게 맞춰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던 거예요.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가 잘못돼 가지고 다 날렸어요.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에이 죽어버려라 하고 죽였을까요? 지금까지 그 종이 보아온 주인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 재산은 바로 누가 관리하던 거예요? 주인이 관리하던 거예요. 주인이 그 전까지 종들에게 맡기기 전까지 주인이 관리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떻게 관리를 했어요?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의 생각으로, 주인의 방법으로 했겠죠. 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주인이 그 2배, 3배를 남기지 못했는데 종들에게 그렇게 남겨라 하면 이 주인은 조금 문제 있는 주인이죠. 이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길 때는 그 마음이 뭐였냐면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방식과 주인의 방법대로 종들도 그대로 행하기를 원했던 마음에 각각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행한 종들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종들은 주인이 맡겼을 그 달란트를 맡겼을 그 시기부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께서 주신 그 마음 가지고 그 일을 행한 거예요. 행하니까 그 자체부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나오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하고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니까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이제 사람을 나누잖아요. 거기서 이제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대답이 한 가지예요. 임금님께서 이러실 줄 몰랐다 이거예요. 충성을 내가 다 했는데 왜 임금님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이거예요. 자, 오른편에 있던 자들은 주님께서 행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께 행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행했어요. 자, 분명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던 내용을 조금만 내려놓고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여태까지 그냥 기독교에서 들었던 내용을 조금 내려놓고요. 왜 그러냐면 자, 작은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행하는 헌신, 여러분들이 행하는 충성,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행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그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이 말씀 좀 보시자고요. 자, 지금 오른편에 있던 자들은 지금 그들이 행했던 일들, 그러니까 그들이 뭘 행했냐면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봐서 보고,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행한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다 이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행했다 안 했다?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하고 있나요? 자, 쉽게 구제를 해요. 헌신을 해요. 자, 이 사람이 헌신을 하고 구제를 하는 게 이게 내가 하나님께 행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했다 안 했다? 안 했다예요. 그냥 했어요. 그러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구제를 하고 헌신하라는 게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하고 했다 안 했다?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하고 했어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헌신을 하고 구제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내가 주인께, 임금님께, 하나님께 한다고 전혀 생각 안 하고 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한 행동이 결국 나한테 한 행동이다. 야, 니들은 진짜 잘했다. 그러니까 나하고 함께 예비된 나라에서 즐겁게 놀고 그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니들은 안 했다 얘기하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언제 굶주렸을 때 안 했고 구제를 안 했고 헌신을 안 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내용들이 뭐예요? 다
다 이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행하고 그것들이 하나님께 행한다고 하고 그 공로를 근거로 해서 내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다 이런 행한 것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내가 주께 구제하고 하라는 거 다 지켰습니다. 이들의 말씀에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인의 말씀에 이들은 황당해하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자,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은 다 투기예요. 말씀이 참 조심스러운데요. 참 힘든 부분이지만 그래도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다고 하는 것 다 투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상 받겠지? 내가 하나님께 복 받겠지? 하고 하는 것들 투기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이 주시겠지? 물론 드린 거에 한 5%의 수익이 나면 그냥 일반적인 투자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하나님께 100을 드리면서 10,000 받으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투기죠. 많은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 혹은 교회에게 잘하는 것이 주님께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의 길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주의 교회에 헌신을 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중에 칭찬을 하시고 복을 주시겠지. 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 생각한 거잖아요. 주님께 잘 보이려고 구제나 헌신을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하면 다 안 할 텐데. 왜 주님께 잘 보이려고 해요? 자, 주님께 잘 보이려고 구제나 헌신했다 해요. 그래요. 왜 잘 보이려고 해요? 자, 주님은 신이시니까 신은 능력이 많으시고 많이 갖고 계시니까 나에게 좀 주시겠지. 이 마음이 이것이 목적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의인들은 이러한 목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할 때 황당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언제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까? 주인이 오히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고 먹이고 이 한 내용들이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아니면 내가 주인께 잘 보이려고 한 행동들이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할 때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지금 기독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지가 말씀만 조금만 읽어도 나오잖아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나 달란트를 받은 종들, 양과 염소의 비유의 핵심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그 즐거움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내용이 아니다예요. 바로 인자의 오심에 대한 기대감, 즐거움이에요. 먼저 그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이 그 맡은 자들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이것을 맡겼다.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것을 함께하는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시켜준 것에 대한 그 즐거움이 크다예요. 신랑이 오는 걸 맞으러 가는 열처녀나 지금 달란트를 맡은 사람들이나
지금 가진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들을 입힌 이 사람들이나 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주인이 오는 것이 즐겁고 그분이 와서 나에게 상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오는 것 자체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주인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존재도 아니었고 자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를 믿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주인이 행한 것이, 그것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일에 같이 동참되어서 그 일을 함께 행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즐거움이요 기쁨이고, 그 주인이 다시 오면 그 주인이 등장함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러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그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셨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하죠. 지금 보면 신랑에 대해서 오해한 5처녀나 달란트를 맡기고 간 그 주인에 대해서 오해한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나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이나 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자, 핵심으로 들어가죠. 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나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했어요? 그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들의 주인의 생각을 알고, 그리고 그 주인이 행하던 그 마음으로 행했을 뿐이에요. 저 사람이 그냥 불쌍하기 때문에 도움을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내가 더 반갑게 맞이한 것이고, 이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결국 나한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리에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구제나 헌신을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긍휼한 마음이 나오면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면 그렇게 하세요.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 때문에 행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그 은혜가 내게 족하고 충분하기에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없이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복을 주시겠지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 충성, 봉사, 그제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생각을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조금씩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행함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조금 닮았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욕하거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냥 그대로. 만약 여러분들이 조금 닮아가잖아요. 누가 더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일하시고 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죄밖에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행할 수 있다면 죄밖에 행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우리는 죄의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결과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 때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